오늘 귀한 자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이곳에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그런 분들은 2주일 동안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왔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 그 사랑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 들을 때에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있고 또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면 아주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산은혜 온가족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요. 그 이름을 Begin Again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Begin Again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begin 시작한다, again 다시 시작한다 그 말이죠.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전 것을 다시 도전해 본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begin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것에 더 의미가 강한 줄 압니다. 이전에 해왔던 것인데 또 놓치고 잃었던 것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해 본다. 그래서 begi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초대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드립니다. 미국에 보면 Thanksgiving Day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추석하고 비슷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 그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3년 동안이나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것은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참 많은 것을 잃게 하기도 했지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부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또 못하게 하기도 하고 예배를 아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했던 그런 시간도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많이 약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Begin Again 다시 힘내서 시작해보자. 우리의 삶도 신앙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하는 그런 일도 있고 성공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지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면서 흥분하는 것은 다른 삶,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서 있지만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을 몇 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이 또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요,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 척박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요, 아름답다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게 있든 없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또 산과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 그런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런 감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상을 보는 눈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영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또 다른 세계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는 것은 born again.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쉬운 단어입니다. born이라는 것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 이 born again이 되어야 begin again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속에서 읽은 내용이라서 좀 감동적이라서 좀 소개를 합니다. 1987년 미네소타 트윈스 야구팀이 22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 개선팀을 맞으려고 돔구장에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보도진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활약이 많았던 유격수 그렉 개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지요. 그때 개근이가 조용히 답을 했습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말씀하라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born again, 다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구 선수로서 어쩌면 가장 감격적인 그 영광의 순간에 그는 더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적어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렉 개근이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begin again,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born again이 마음속에 확신됨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니까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신이 아닌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이 왜 올해가 2022년이죠? 무엇부터 시작해서 2022년입니까? 거기에는 AD 2022돼 있습니다. AD는 뭐냐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2022년 이렇습니다. 그 저는 뭐죠? BC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과 후로 나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역사,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지금 2022년도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로부터 2022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가 믿는 신 이전에 역사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역사가 증명해주는 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 즉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억수로 운 좋은 한 사람 이야기, 그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 높은 사람, 즉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상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국회 정도 되는, 국회 한 공회원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제법 많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사실은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유대교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띄워주시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큰 일들을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었고, 하지만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눈이 닫혀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지금 제법 늙은 나이인데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출산을 통해서만 사람이 태어나는 게 가능한데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든 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당치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는 유대인으로 공회원으로 지도자급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필요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참 중요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로 거듭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야? 목욕하면 되네? 전 어제도 목욕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두 말 다 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들어보셨지요?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예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그에게 이 고백에 걸맞는 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알아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외적인 방법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주니까 세례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는데 그 고백이 안 돼요. 누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게 믿어지게 함으로 믿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제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아서 땅의 백성이 내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즉 영안을 뜨게 해서 믿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복음의 진리고, 이 성경, 이 큰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나는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요? 사람이 왜 죽어요? 늙으니까 죽지.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나. 늙기만 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걔는 안 늙었는데도 죽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혹시라도 관계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저런 일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죽을까? 왜 죽을까? 답은 뭘까요? 모르겠다.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다. 너의 죽음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죠? 죄를 용서받으면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이 뭐죠? 선을 쌓는다, 그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서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뭘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돼지로 환생할 수 있으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도 선행을 가르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과연 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죠. 10번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것이 한 번 나쁜 짓 한 것을 상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하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그럼 왜 죽었어?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린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금방 제가 말한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해준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만이 알 수 있느니라.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즉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불평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너무 생활이 척박하다,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럽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또 모세를 찾아가요, 지도자. 그래서 또 좀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라. 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며 치유받고 낫는 일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살아나는 그 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 받은 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놋뱀을 높이 달아 보는 자마다 낫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높이 나를 보는 이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착하게 사는 것 아닌데 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신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의 사건인데요, 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몰약과 침량 섞은 백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낮에 찾아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숨어서 주님을 만나러 왔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높은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행동에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임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바로 니고데모처럼, 트윈스의 유명한 유격수 그렉 게그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고백이 함께 따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 the old has gone, 새 것 the new has come.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다시 born again이 되어서 begin again의 삶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절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좀 못하면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한번 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삶이 편합니다. 하나는 집에서 아내의 말이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여자의 말을 잘 따라야 길이 평탄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서야 할지, 더 빨리 가야 할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삶을 begin again, 새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돈 좀 있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있으나 없으나 나이 들면 똑같습니다. 에? 조금 있다고 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병이 들어 아파 병원에 누워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요, 나이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요, 그 아이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든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가 군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군대 이야기 한 개만 하고 지나갈게요. 군대 제가 특전사를 나왔습니다. 공수부대입니다. 제가 공수부대 갈 때만 해도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57kg였어요. 지금 80kg입니다. 그때는 호리호리하게 결혼 사진 찍을 때 제가 60kg였습니다. 그때 사진 보면요, 저기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 같았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얼굴은 홀쭉하고 이랬던 제가 그것보다 더 홀쭉할 때 군대 갔어요. 특전사에. 근데 제가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구공수여단. 주특기가 뭐냐면 무장구보입니다. 무장구보. 닉샥 30kg 메고 뛰는 거예요. 총 메고 닉샥 군화 신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호리호리한 게 별로 뛰지도 못할 것 같이 보이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고문관 같거든. 그러니까 저를 제일 앞에 세워요. 혹시 낙오될까. 군대에서는 한 팀이 가는데 낙오되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낙오 한씩 앞에 세워요. 그런데요, 처음에 앞에 뛰지요. 막 뛰는데 조금 있으면요, 전세 역전됩니다. 뒤에 막 낙오자가 막 와요. 그러면 저는요, 이상하게요, 가면 갈수록 힘이 안 들어요. 30km를 메고 뛰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이 등산 갈 때 이 메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딱 들어주면 어때요? 해꼽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뒤에서 들어주는 거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런데요, 30km를 뛰고 뛰는데 그냥 맨몸이 뛰는 것 같아. 너무 잘 뛰거든. 불러요. 야, 안 지치나? 괜찮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 더 메라. 60km 메고 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그것도 제일 뒤에서 뛰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무게가 안 느껴져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들어주는 것 같아. 누가 들어줬을까? 지금도 신기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군대에 가서 고문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가장 훌륭한 전투사병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합니다. 어째 제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칭찬 들으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척박하십니까?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먹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루라도 안 오면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먹이심으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야, 새 봐라. 지가 무슨 농사 짓나? 그래도 다 먹고 안 사나? 그런데 너는 내 자녀인데 아버지인 내가 너 굶기겠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사업체 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는 거죠. 아파 보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디 다쳐서 병원에 다리 하나 걸고 이렇게 정형외 가면 있어 보세요. 어디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지 제가 지금 저한테 일어난 일만 해도요 밤새도록 해도 할 만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급해 주시는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비긴 어게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제는 본 어게인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다시 지쳐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비긴 어게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